그분에게서 시작돼서 그분의 손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진행시켜가고 그게 마감이 되면 끝을 낼 텐데 그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 살 동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게 담겨진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결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결말을 향해서 세상은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제 시작했던 세월은 수천 년이 흘러서 왔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될 작업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 다다랐다 하는 사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가 거짓이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럴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 이론과 과학적 주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 창세기를 조금 부족하게 봐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도 당당하게 어떤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어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도 감히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뢰, 이런 분명한 믿음, 그래서 무엇이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실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똑바로 알아서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대초에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고 묶어놓은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두 사건이 여기를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는 데에 오류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맨 처음 만들어진 이 모든 천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3절부터 펼쳐지는 역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보다 더 나가서 저 멀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명왕성까지 간다면 과연 그 거리가 수억이 되겠죠. 근데 그 밖에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또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디냐?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선언입니다. 내가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방대한 은하계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거주할 땅이 이 땅에 펼쳐지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하계를 펼쳤단 말은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는 인능을 다 교통정리하듯이 한 거예요. 이미 물이 있으니까 물과 물이 나눠지고 이미 땅에 묻혀진 땅은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지고 단지 이제 새롭게 펼친 것이 이 땅이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빛을 비추어서 낮과 밤을 만들었는데 이걸 주관하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오늘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와 같은 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관측하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 이상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수조의 돈을 들여가면서 뭘 연구했다지만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 이상은 노타치예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을 감히 누가 추적해서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태양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 구조,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사람이 거주할 땅이 이 땅에 펼쳐지면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은하계라는 시스템이에요. 그 은하계가 얼마만큼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시간이 나오고 낮과 밤이 나오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첫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낮과 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루가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봤을 때에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속에 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펼쳐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 이걸 펼쳐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완비시켜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쫙 비춰낼 때에 벌써 하루가 움직여지는 게 보인다는 이야기. 벌써 보여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실제 눈으로 보여줘도 만약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구조로 생각하면 쉽냐면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이렇게 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태압 감는 이게 시계 있잖아요. 이게 시계가 억수로 복잡해요. 그게 풀려나가면서 전부 이게 톱니바퀴 연결해가지고 시간을 맞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분해하고 다 이거 수리하고 하시는 걸 내가 지켜봤어요. 야, 저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외워서 하나.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 다 그 구조를 생각나요. 이미 이 시침을 겉에는 이제 술자판과 시침, 분침, 초침이 꼽아져서 우리는 그걸 보고 몇 시다 알지만 그걸 안 꼽았어도 이미 그 속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완료돼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거기 꼽아보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태양계를 펼치기 전에 이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낮을 주관하고 또 밤을 주관하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서 그래서 날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은하계를 통해서 이미 하는 그 시스템을 다 구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침, 분침, 초침을 박아서 숫자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타난 거예요. 눈을 볼 수 있도록 보여진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같아요. 태양계의 구조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시스템에 그대로 움직여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과학의 세계에서 감히 성경을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모습 모르고 지금 우리는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이 역사를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면 태양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의 세계는 성경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속에 이미 맨 처음 그분이 만드셨다. 만들어놓은 그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고 있었다. 물로 다 뒤덮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시스템을 완료시켜 놓고 이제 나머진 것은 사람이 거주할 땅을 펼쳐만 내면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 1장 1절과 2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천사가 타락돼서 흑암으로 내어 쫓긴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거주할 땅,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는 사람이 거주할 땅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말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존재 명령이에요.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건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십니다. 갈라지라고 하시고 나누어져라 하시고 그대로 있으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분이 있으라는 이 존재 명령을 내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건 다른 거 굳이 따지고 어떻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가능한 일이었으면 서로 나섰겠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누가 했다, 별짓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 존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빛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불은 언제부터 피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정말 모든 생명의 근원체가 빛이 되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출발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그것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존재 명령을 내렸어요.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 아직 모를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았으면 네가 창조주라고 주장했겠지. 불가능하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만이 가능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창세기를 대하면서요. 정말 우리 가슴팍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기독교에서 어거지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너도 다른 거 주장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장해보란 말이에요. 주장을 할 수 없으면 기독교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만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신들이 뭘 다른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말하지요. 주장할 수 없는데 뭘로 말합니까? 그 억지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것을 누구도 설명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만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하냐는 이야기. 이게 인생에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짓이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있으라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비존재도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지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의 위대한 권위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있으라니까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사실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다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명령 앞에 우리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명하면 그게 생명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명령은 존재 명령이에요. 산업 명령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도 도무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분이 되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대로 되잖아요. 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엎어버리겠다면 엎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세상도 그대로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세상도 그대로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생명.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네 말이 그러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이야기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분이 명령하면 어떤 것도 만들어지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존재 명령이에요. 있으라 하시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합니다. 내 백성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당신 누군데?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한다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아무리 내놓지 않겠다 해도 내가 끄집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좋게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적어도 반응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반응하는 게 우리 생명이에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몸부림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힘들어도 잘 안 되려고 해도 그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자유고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걸 이미 낮이라고 칭했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들은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펼쳐낼 이 모든 지구의 시스템들은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안 비추는 쪽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 역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모든 행성들 다 움직임이 다 동글동글해요. 다 동글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 명하시고 빛이 비춰지면 낮이고 빛이 안 비춰지면 밤이다. 이미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지금 만들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을 주님은 칭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아까 시계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시계 시침, 분침, 초침 다 빼버리고 지금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낮이 옵니다. 그럼 몰라도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꼽아놓고 나니까 지금 12시구나. 그래서 낮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태양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태양이 지금 중천에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12시구나. 또 넘어가니까 2시구나. 이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그래서 낮과 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어느 때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캄캄해지면 저녁 됐구나. 이렇게 알겠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날로 접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물로 다 덮여있던 이 공간을 물과 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로 나누어지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 하나님은 이 공간을
상당하게 큰 공간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윗물을 어디까지 올렸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미 천문학자들이 다 발표했지요. 우주는 물층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노아 시대에 이미 하늘의 것을 다 끄집어 내려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라 했던 걸 다시 덮어버리니까 온 천지가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층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물층의 구조를 제가 그래서 여기에 시커먼 그림 있죠. 맨 위에 거. 이쪽 것이 노아 홍수 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의 모습이고 이쪽 편의 것은 홍수 후.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되냐면 여러분 물로서 지구를 감싸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그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도 온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북극이고 남극이고 할 것 없이 그 물이 태양이 강하게 쬐면 물 데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온화하고 따뜻하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영하 10도 이상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자외선이 직접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노하고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안 좋은 이런 모든 이 공기들이 이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시켜서 사람에게 오직 좋은 광선들만 들어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지를 않는데요. 지금보다 한 10배는 안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살았죠. 지금 100살, 그때는 1000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구조가 된다면 인간 수명이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층이 사라져버리면 북극과 남극도 온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존층을 가지고 그나마 좀 커버를 하지만 이 자외선들을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지금 물층이 커버했던 것이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다다른 모습들을 이걸 또 과학자들 부인 안 해요. 물과 물로 나누어져서 물층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1000년을 살아갈 만큼 보호하셨어요. 그런 이 땅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정말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물층이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인생들의 수명은 급격히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은 이제 불사름. 다시는 물로 덮일 일이 없잖아요. 이제 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불사름으로 내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설계를 하셨어요. 이걸 누가 감히 구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생이 1000년을 살 만큼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어떠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이미 그분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1000년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눠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윗물 아랫물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바로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보겠습니까? 그냥 쳐다보면 거기에요. 이렇게 거기.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하늘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쳐다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요 수준은 그냥 이게 오존층 밑에 요 우리가 바라보는 윗물 아랫물 사이 공간 이 정도지요. 그게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걸 넘어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존층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 여기 이걸 이제 뭐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그다음에 열권, 그 외에는 이제 외기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기권이 어디까지냐 하니까 이 캐나다 갤거리 이제 대학에서는 118km 이렇게 했고 우주산업에서는 약 100km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뭐 100km나 118km나 그 선이 그러니까 요 위에선 요 선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벗어나 버리면 요 안에만 그나마 공기가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그곳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도 이 가짜 뉴스라는 게 많이 돌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가지고도 수없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뭐 사람이 사는 다른 곳에 또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찾아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땅은 이 땅뿐입니다. 모두 우리가 전체 우주 시스템을 봐도 이 땅뿐이에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거지로 부인하려고 어거지로 믿지 않으려고 오늘날 세상에서 별의별 가짜 뉴스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목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같이 물과 물로 나누자다 한 것이 진실임이 다 드러났어요. 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고 그 물층이 있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 이걸 하늘이라 칭했고 거기에 새들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묻은 이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래서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이렇게 교통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바다 속에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여져서 바다를 이루고 드러난 것은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땅을 이렇게 펼쳐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땅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다 내라 하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 땅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린 이 사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연구해봐도 어떤 것으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봐도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사실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사람이 거주할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태양계를 펼치셨어요. 오늘날 이제 태양계라고 말하는 것은 약 한 1500년대부터 태양계란 말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천동설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계라고 흔히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아주 세계를 다 덮었지요. 그래서 모든 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라고 이렇게 이제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본단다면 지구가 분명히 중심이에요.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가 존재하느냐? 지구가 존재해요. 사람이 거주할 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존재하도록 만들었느냐? 사람이 거주할 땅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모든 움직임들을 보십시오. 달이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전부 행성들이 움직여도 이 모든 것이 움직여져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태양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걸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본 걸 보니까요. 이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 엄청난 방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움직여지고 해도 결국은 그 움직임의 역사들이 무엇을 위하고 있느냐? 지구를 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고 하신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1460년대까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지구가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진다. 점점점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천동설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단다면 태양이 도는 것과 지구의 낮과밤이라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 이 시차가 안 맞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지구를 고정시켜 놓냐? 지구를 돌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겠지요. 고정시켜 놓고 낮과 밤이 안 맞기 때문에 천동설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과연 세상은 이 지동설이 맞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태양을 진짜 위하느냐?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동설을 어디서 강력하게 세상을 압도하도록 했냐? 가톨릭에서 했어요. 성경은 천동설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겠지요. 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인다 하면서 왜 천동설에서는 지구는 안 움직이고 태양만 움직인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틀렸다고 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같이 움직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겠잖아요. 지금도 전에는 천동설이 막 틀렸다고 막 우겨서 지동설이 맞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둘 다 모순이 있어서 주장 못 합니다. 모순된 점은 어째서 그런지를 발견하고 연구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이 아니라고 그걸 무시하려고, 거역하려고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하느냐.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낮과 밤의 문제만 해결되면 천동설이 맞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 정말 세상에 이론과 주장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가 수없이 많아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오라요. 세상의 모든 구조, 천체의 모든 움직임은 전부 그들이 움직여서 지구를 위해요.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시스템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한 자에게 진짜 태양을 위하느냐? 모든 시스템이 태양을 위하느냐? 태양을 위하느냐? 지구를 위하느냐?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낮과 밤을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잖아요. 지금 모든 나타나는 것은 전부 지구를 위해서 모든 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안 맞다면 그거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면서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무시고 뭐가 어폐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적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정말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만드셨어요. 어떤 주장을 내세워도 이런 가짜 이론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진화론 가짜 이론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세대까지도 다 속았잖아요.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이 속고 있잖아요. 지금은 자기들이 살짝 가설이란 말을 내놓는데도 속고 있어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도록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인생들을 속이는 거예요. 과학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더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이걸 적어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연구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연구해보면 알아요. 진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주와 천체에 대해서 수없이 조사했어요. 근데 성경을 감히 맞대응할 이론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무엇으로 감히 아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전혀 이 엄청난 방대한 우주가 시스템이 가동돼도 사람에게 유해한 것들은 다 막아버려서 사람이 거주할 땅, 1000년을 살아가도 문제가 안 될 그 땅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연한과 일자와 사시가 이루어진 모습들을 저것이 움직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도 이러한 모든 태양계가 움직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징조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성이 움직였어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으로 징조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스템이 그가 어거지가 아니라 그대로 딱 맞춰져서 이게 거기에 머무르는 거, 거기에 머물러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해력국에 들어갔다 나와서 반드시 그게 감춰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 요 시점이 정확하게 메시아가 올 때가 돼야 돼요. 그걸 누가 알고 그걸 역사를 했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건 창조주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시점이 다가올지 그분은 분명히 아셔요. 그 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분명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란 분명한 징조가 아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걸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두신 게 그걸 보면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게 하셨어요. 정말 창조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이건 정말 우리 가슴팍을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 그분을 신할 수밖에, 그분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실제 믿으세요. 실제. 그냥 관념 속에 믿지 말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 오늘 또 변함없이 존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분을 믿으세요. 내 생명도 오늘 스톱시킬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존재 명령이에요. 반대로 비존재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지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쩡히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망한다면 망한 거예요. 예수 없이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 없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말 목격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거주할 땅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인류사의 역사의 시작이 첫날이 여기 있어요. 인류사의 역사는 6,000년이 맞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역사도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류사의 역사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첫날이 여기서부터예요. 이 첫날부터는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있어요.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전부 있어요. 전부.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이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짜였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뭐 수억만 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인류의 6,000년 역사도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말하면 성경으로 여기 첫날로 가야 돼요. 이 첫째 날로 가야 됩니다. 아, 저는 이 첫째 날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놀랐어요. 이는 첫째 날이다. 인류사의 시작점. 정말 인류사가 이 땅에 출발한 첫째 날.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날수가 흘러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6,000년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린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 역사는 지금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정확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사가 2500년 이상 안 간다고. BC 2500년사 이상 안 가요. 오늘날부터 보면 4500년사 이상을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넘어가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가서 여기 첫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압니다.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인생들입니까? 이건 사탄 짓이죠. 사탄의 짓들이에요. 그들이 몰랐으면 벌써 갔겠죠. 벌써 추적했겠죠. 더 추적하고 더 추적했겠죠. 알기 때문에 신기하리만큼 모든 세계사가 칼로 딱 오려놓듯이 그 이상은 안 가고 있어요. 이건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가야지. 첫날까지 가야지. 이게 첫째 날이라고 딱 했는데 자신심 여기까지 가서 이게 첫째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똑한 거지. 근데 겁나서 여기까지는커녕 2500년사까지밖에 안 간다니까. 1500년사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가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사의 역사가 11장에서 퍼졌잖아요. 10장 11장에서 퍼져갔잖아요. 요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 첫째 날이 인류사의 시작이에요. 인류사의 시작. 첫째 날이니라 했어요. 저녁에도 아침이 되긴 첫째 날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마디 한마디 정말 너무나 정말 엄청난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막 우리 가슴팍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읍시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분은 내게 역사해 주신 분이심을 믿읍시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신 거. 그분이 정말 계신 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분의 소리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분을 주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생의 복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잘 믿자고 말이에요. 진짜 잘 믿읍시다.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서 정말 그분을 섬기고 그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런 갈망들을 좀 가집시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허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세. 헛되고 다 헛되다.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헛된 것이다. 이는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전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6,000년의 세월을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